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주에는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신적인 이런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깨끗이 씻으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깨끗이 씻는다라고 한 이 표현은 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주로 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만 죄를 깨끗이 씻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라고 하면 단순히 죄를 씻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도 다 성화 영역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영어로 모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말을 하는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죄를 죽이기 또는 죄를 억제하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적극적인 측면으로서 영어로는 viv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측면을 가리켜서 성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는 죄를 억제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 이런 전체를 성화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이 적극적인 측면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로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96년쯤에 이것과 관련한 그런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죄 죽이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존 오웬의 이 모티피케이션의 그런 그 교리를 교사 학교 세미나라고 하는 이런 세미나 형식으로 3시간 동안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진리를 듣고 얼마나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 안에서 제가 처음 회심할 때보다 더 큰 죄의 실체들을 막 제 안에서 보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때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강의는 제게 너무나 신선하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때 그 강의를 하셨던 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의는 저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죽이는 것 혹은 죄를 억제하는 것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런 문제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이 죄를 자신 안에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이렇게 봉착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진리를 알기 전보다도 그 영혼의 형편이 더 힘들어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고민의 과정들이 생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르존스를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하고 뭐 호라티우스 보나르나 칼빈이나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교사들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한 소구적인 측면인데 이런 설교가 왜 오늘날 왜 필요한가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 즉 성화와 관련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보면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잊으면,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삶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과 이런 삶에서 실패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아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야만 하고 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제가 봤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내 안에 죄가 많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생각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현실은 우리가 이 사실, 즉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면 죄를 억제하거나 죄를 죽이는 이 삶을 사는데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죄를 억제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만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희미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억제하는 이 일에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 억제하는 이 일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관련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 삶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두 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즉 구원받은 사람만 이 삶이 가능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간명한 사실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결코 가볍거나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견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고 넓고 높고 길다라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고 심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땅을 다 지나도록 파고 연구해도 늘 새롭고 놀라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죄를 죽이는 이 문제를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는 처음 강의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죄 죽임 시리즈 해가지고 막 설교를 이렇게 몇 달 동안 하셨는데 그때 언제 한 번은 2시간 거의 20분 가까이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 오전에. 설교만 예배 시간 전체가 아니라 그걸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생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영적인 생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들었을 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그 내용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어떤 그런 정도의 말씀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죄가 뭔지, 그 죄의 실체는 뭐고, 그 죄는 어떻게 죽이고, 언제 죽여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막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뭉뚱그려진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존 오웬을 통해서 존 오웬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선포하는 그 설교들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죄를 죽이는 이 문제, 이 나무에 해당되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큰 이 숲, 나무를 찾아 헤매다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제 신앙 가운데 있었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능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관련해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끊임없이 한켠에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무에 해당되는 그 일만 주목하다가 내가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하면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이구나. 원인을 찾으면 다 내 안에서 찾아지죠. 그러니까 그 실패한 이유가 그런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열심을 내죠. 옛날 지금 막 생각나는데, 옛날 그 세탁기 선전하는 거, 초기 세탁기 처음 나올 때 그 광고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막 이렇게 뚱뚱한 그 개구먼이 빨래 막 하고, 그 시어머니는 더 뚱뚱한 엄마. 그 뚱뚱한 딸보다 그 더 뚱뚱한 엄마가 빨래를 더 세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뚱뚱한 엄마보다 더 강력한 빨래를 하는 존재가 그 세탁기. 아무튼 웃긴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초기 때. 그런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큰 열심, 이전보다 더 큰 열심, 내가 몰랐던 실패의 원인들, 이걸 찾아내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고 더 큰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도를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 해봤자 실패하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같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100점 100패예요. 근데 처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메시지들은 정말 완전히 오아시스죠.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은 그런 실패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힘든지,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10여 년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겪을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 인생, 그 피 같은 인생을 낭비한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인생이. 이게 다 서론이에요. 오늘 오늘 준비한 것도 못할 거예요. 제가 이 아더 핑크가 다루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제 안에서 피가 끓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고 또 돌아보면 너무 아까웠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해도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 복음을 들어야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5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경고가, 무시무시한 경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이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들에게 보혜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만 들어도 마음이 뛰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또 5번째로 그런 의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또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의무, 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주셨다는 것, 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이 5가지를 이 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살펴갈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거는 이 앞뒤 구절의 그 문맥을 살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중생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본문 13절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생에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빚을 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게 빚을 져서 성령의 절대적인 다스림에 굴복해야 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인 우리가 행위를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시도를 하거나 이 일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여부를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중생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경고가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만일 중생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신이 가진 그런 높은 특권을 잊고 또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에 대한 이런 필수적인 의무들을 느끼면서도 그 의무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는 모두 육신대로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았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이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과거와 같이 육신대로 살았었던 그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내적인 부패와 유혹을 따라서 꾸준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죄를 행하고 어떤 일에 만족하고 그것만을 즐기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옛 본성에서 나오는 이 내적인 부패와 유혹을 따라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행하는 이런 삶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육신대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사악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어떤 그 악독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만 육신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순전함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순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옛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죽이려고 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옛 본성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면 모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체험이나 고백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심을 했든지 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정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전에 아무리 주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어도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전에 이 일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성공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오늘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영혼의 실상이 가난하고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대로 살면서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즐기면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를 서로 화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육신이 만족을 누리면 영혼은 그만큼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엄숙한 경고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먼저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다라는 것이고 이 일에서 결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들에게 부과된 의무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그 앞에 있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육신과 같은 의미를 같은 뜻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어는 달라요. 사용된 단어는 몸은 원어로 소마이고 이 육신은 사르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소마와 사르스. 몸과 육신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본성의 부패를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본성의 부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로부터 나오는 행실을 죽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육신대로라고 하는 말보다 몸을 사용해서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 몸을 방종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의 영혼은 짐승의 영혼만큼이나 낮은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즉 자신의 몸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활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활동들이 흘러나오는 근원까지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그의 속에 있는 악을 향한 유혹을 죽이는 것 또는 없애는 것입니다. 죄의 삶과 은혜의 삶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는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억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지 못하냐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과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험을 보면, 우리 내면을 살피면,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담대하게, 그렇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우리 경험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라는 것, 즉 죄 용서를 먼저 떠올립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걸 두 자로 줄여서 죄책이라고 하죠. 그 죄책을 느끼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죄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눠드린 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 것은 죄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율법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비록 죄가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 양심을 송사하고 우리의 죄책을 생각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간다든지 혹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고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선고하는 능력이 율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이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도 다 원래는 다 율법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어요.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행위 명령, 행위 언약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율법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을 더 이상 책임을 못 물어요. 기소 중지예요.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을 없애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지배에서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벗어났어요?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율법 없애거나 여러분이 죽거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를 보거나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거잖아요. 동일한 성경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빨리. (3절)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심이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그냥 죽으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을 어긴 그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결국 죄의 권능이 율법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집값을 다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먼저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못해요. 하나님도. 왜요? 이미 그 아들에게 물으셨으니까. 다 갚으셨으니까 그 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미 다 치른 일이니까. 계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먼저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의인이죠. 죄와 관련해서 말하면 루터의 표현처럼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느냐? 죄가 아직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걸 못 붙들면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럴 때 또 다시 우리가 이 정죄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어떤 죄의 정죄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는 이 죄의 책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의 문제 또는 죄의 권세라고도 부르는 그 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종이니까 그래요. 죄의 노예이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왕노릇을.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란 말이죠. 이런 거를 죄의 지배
죄의 권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는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요구하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 죄가 우리의 왕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책임에서 벗어나서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거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제법 그래도 잘 대처를 해요. 어떤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다. 그래서 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셨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 모든 죄를. 이런 문제는 그래도 제법 잘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는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가? 여러분은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났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벗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문제와 매우 밀접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를 억제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면 죄의 몸을,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를 억제하는 이 일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죽음을 통해서예요. 자,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6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어떤 행위들에 대한 그 책임만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죄인인 거는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만 그 부분을 해결해봐야 의미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그죠? 그런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의 지배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또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일주일 참으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깨끗이 씻으시는 영이에요. 제목에서 먼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안 와요? 안 와닿아요? 깨끗이 씻는 문제, 죄를 깨끗이 씻는 문제, 이거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실패한다고 그랬죠. 그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일에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보세요. 제목이 깨끗이 씻으시는 영이라고요. 성령의 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깨끗이 씻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 주에도 살피고 구체적으로 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